48장에서 30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 신이냐의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인데,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참신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인근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극심했는데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가뭄의 문제가 해결됐죠.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또는 가뭄이, 내 인생의 가뭄, 내 재정의 가뭄, 또 내 재정의 기근, 또 내 건강의 기근, 또 관계의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 것이, 이게 45절은 끝절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이 큰 비가 와서 가뭄과 기근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 앞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그래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는 역사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서 큰 비가 내려서 그 기근과 가뭄의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 인생의 기근과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 앞전에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대 1로 엘리야가 갈멜산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죠. 너희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바알이 불을 내려주는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는지 시험하자, 이렇게 제안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시간 동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30절은 엘리야가 이제 나서는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면서 백성들이 엘리야 가까이 가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너졌다 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았다, 또는 예배하는 자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죠?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곳이 비어 있으니까 관리할 수 없고, 백성들이 오면서 제사장들에게 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단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어져 있었다,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바알에게 나가면서 바알에게 관심을 두고 바알의 제단에서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 예배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된다.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배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내 마음의 재단이 어딘가 무너져 있나 살펴보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오기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일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쉬고 싶고 힘든데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의식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잘 세워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군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부대 장병들의 무너진 예배를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나름 노력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기 위해서. 물론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 예배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자신의 예배는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한테 가까이 불렀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11월 25일 날 군부대 예배를 이제 갑니다. 그 자리에는 예배가 무너진 또 그 많은 장병도 있을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장병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테루아는 예배팀입니다. 예배팀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예배를 회복될 뿐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세워주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 장병을 우리 예배 자리에 가까이 오게 하는 거죠. 가까이 오라고 기도하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들의 예배를 이제 우리가 세워줘야 될 텐데, 3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12지파는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야곱의 아들의 그 지파가 나눠졌잖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지만 원래는 남유다의 2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원래는 하나다. 우리가 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려주기 위해서 12돌을 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정말 노동을 엄청 많이 했죠. 노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출발했을 때 야복 강가에 다른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거기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천사가 이제 해가 뜨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본 정체성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엘리야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정말 850명을 상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었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이제 나무를 태워야지 번제단을 거기다 올리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러니까 제물을 이제 삼았죠. 제물에 송아지가 어땠어요? 각을 뜨면서 송아지가 피를 흘리죠. 그 희생이 있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송아지에 각을 떠서 또 나무를 채워놨는데 물을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다. 통 넷을 가지고 이제 그 주변을 다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3번이나 그렇게 부었다. 그러니까 4통인데 3번이니까 4, 32, 12통의 물을 부었죠. 기근의 때인데 물을 부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이게 다 말랐으니까 자연 발화로 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오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모든 재물과 나무를 다 적십니다. 다 적시고 물이 두루 흐르도록 도랑이 가득 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말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가 어디 무너진 것이 없나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의 예배를 세웠다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세우는 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군 장병을 가까이 오게 하고 내 주변에 무너진 예배자가 있다면 그들의 예배를 가까이 주님 앞에 오게 해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정말 성경에 그 사람이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나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듯이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는 엘리야가 필요한 세대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에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부르는 거 봐요. 원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새로운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야곱의 후손이야. 그다음에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까이 오라 한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동안 바알을 대상으로 기도했죠. 바알은 물의 신이라 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종인 제가, 엘리야 선지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불을 내려주셔서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부름 받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다음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움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앞장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이성적인 기도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장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6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어놀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도할 때 그 비이성적인 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 쇼츠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뜨는 걸 봤는데 서모세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성 성도들이 오면서 저기서부터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 앞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쓰러져서 이게 뭐가 이게 기도인가?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 단지 그냥 성령의 역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쓰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의미하게 쓰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집회에서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쓰러져서 막 버둥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볼 때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상하다 막 이렇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과 봤을 때 너무 뭐지 창피함이 들거나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막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막 제단에서 뛰어놀았다. 막 여기서 그냥 막 뛰어노는 거야.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갔는데 막 때려서 멍들고 뭐 묶고 막 이랬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자기 몸을 피나게 하고 상하게 해서 멍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누가 때리고 이래서 그게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라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떠들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막 정신없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듯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한테? 바알한테.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과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성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배워야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말했냐면 소리 질러 뛰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해하지도 않았고요. 제단 앞에서 뛰놀지도 않았고요. 미친 듯이 떠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이 참된 것과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37절에 보면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밖에 말 안 했어요. 자, 850명이 여기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결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난리치지 않았어요. 자, 대조가 되죠. 그 어마어마한 대결이라면 어마어마한 850명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가린다면 엘리야가 그런 자리에서 두 번만 응답하소서 말했다면 그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두 번만 응답하소서라고 말했다면 그 급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 뛰놀고 미친 듯이 난리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나 그런 어떤 자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바로 불이 내렸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이 많았잖아요.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렸어요. 정말 엎드린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잖아요. 바알에게 엎드렸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놀래갖고 그들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응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관계 개선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다. 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갈매산 기도가 나오죠. 이 가뭄이 그쳐야 되니까 가뭄이 끝나야 되니까 아합이 갈매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절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최고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43절에 사원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사원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슨 비의 어떤 작은 소식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7번까지 다시 가라.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해보고 아닌가 봐. 이거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닌가 봐. 이거는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가?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보면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합을 가서 만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너의 직장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마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머리를 무릎의 사이에 넣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야 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이르러서 그 사원이 말했죠.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그 증거가 보이니까 엘리야가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합에게 말하죠. 빨리 올라가. 비가 옵니다.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 산에서 내려가십시오라고 아합에게 얘기한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응답받았어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의 기근, 또 우리의 건강의 기근 너무 많죠. 관계의 기근, 또 직장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한 기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기근의 문제,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없는 거, 이거 다 기근의 문제잖아요. 이런 기근의 문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바른 기도와 또 믿음의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곧 잡은지라, 이것은 엘리야와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그 450명의 선지자를 데려갔고 거기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바알을 섬기는 그 측근, 바알을 돕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다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했잖아요. 그 주범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내 안에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그랬거든요. 아세라 선지자 데리고 와라, 바알 선지자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850명이 모였어요. 자,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우상, 물질의 우상, 재정이 부족하니까 예배 못 드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힘드니까, 지금 환경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내게 우상이 된다면,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고 어디로 가냐면은 재정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은 이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우상 앞에 가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 당시에는 바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들, 사람, 물질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베나닷하고 전쟁이 나왔었죠. 어제 그제 베나닷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아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그
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진 건데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제 목축을 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평지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평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이런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용했어요. 아 맞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평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알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래서 두 신을 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알을 통해서 잘 살겠다, 바알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겠다 이런 재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에 큰 우상으로 바알이 자리 잡은 거야. 바알을 섬기고 싶은 것은 바알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물질의 복 받겠다, 내가 풍요롭게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과 하나님과 참신의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배를 바르게 하고 바른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세우고 우상을 어떻게 했다? 죽이니까,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가뭄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세우고 바른 기도를 하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기도를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우상이 뭔지 점검해서 하나님 그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아버지와 다시 세우며 내 마음에 무너진 순전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서게 되기 원합니다.